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망에 빠져 허덕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주님 보기를 애쓰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왕의 결혼식을 연상케 하는 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편의 아가서로 표현하면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제왕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 1절에서 7절까지는 결혼식에 나서는 왕의 절대적인 위엄과 또한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5절까지로 왕과 왕후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부에게 이 왕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왕의 왕권이 자손 대대로 보존되고 승계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결혼식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시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등의 그런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오늘의 말씀은 왕이 되시고 또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교회로서의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왕이 없죠. 또 있다고 해도 왕권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어떤 중요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남편에 의해서 가정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과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세계에 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도 영적인 것을 느끼며 또한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신앙의 씨앗, 바로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깔뱅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사고는 이 지성의 영역이라고 해도 영적인 것이 이 지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또 왕의 군대로 삼고 자기 밭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삼고 무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딸들을 데려가서는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고 좋은 것들은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왕을 세운 결과가 바로 그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은 그가 아무리 자애롭고 성품이 좋고 백성을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한 단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착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등장했던 모든 왕정 제도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냉정하게 따지면 억압과 착취를 했던 제도입니다. 왕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거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왕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왕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왕의 자리에 놓고 살아갈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만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재물로 만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명예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주변에는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만족함에 이르는지를 살펴보면 재물이나 명예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는 마음, 명예를 쫓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만족함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꽉 차인 그 마음을 비우는 순간이 바로 만족함에 이르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에서 오는 만족의 비밀은 그것들을 쫓았던 마음을 비운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비워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이 명상집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을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비우는 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워둘 수 없는 공간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마음 속에 채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분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던 세상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앗아가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인간을 위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까지 아낌없이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마음에 당신의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착취의 대명사인 세상 왕들 중에 조금이라고 인자함과 너그러운 면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매우 좋아합니다. 그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고 또한 그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마음에 가장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릴 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과 예우의 마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의 만족, 풍성한 삶의 만족, 또 감사와 기쁨의 만족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 목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